반갑습니다. 찬송가 216장 찬송하겠습니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아멘.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찬송하겠습니다. 379장 찬송합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고독하고 두려움에 잠든 순간에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것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악한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게 하시고 마귀를 대적하여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진리 안에서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0장입니다. 창세기 30장 37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37절부터 4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그것이 들통이 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잠깐 갔다가 형 에서의 노가 풀리면 돌아오리라 하고 떠났는데 그것이 무려 20년의 세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라반의 외삼촌의 집에 지내는 동안에 무려 4명의 아내와 11명의 자녀가 이제 태어나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 맨 막내 베냐민은 그 이후에 돌아오는 길에 낳게 되니까 아무튼 야곱이 자녀를 낳게 된 것과 그리고 그의 재산이 많이 불어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야곱에 대해 와서
열매를 맺는, 결실을 맺는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1절부터 해서 13절까지는 여종의 아들들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 외에 또 그녀들의 여종들이 야곱의 부인이 되어 첩이 되어서 또 자식들을 낳는 내용이고, 14절부터 24절은 레아와 라헬이 마저 또 출산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6절까지 또 마지막 절까지는 야곱과 외삼촌 라반이 서로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야곱의 재산이 많아지는 그런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여종들의 아이들을 낳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에 보시면 30장 1절, 레아가 먼저 네 아들을 낳게 되죠. 큰언니라고 할 것도 없는 언니인 레아가 먼저 4명의 자녀를 낳게 되니까 동생인 라헬이 남편 야곱을 졸라댑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아는 아이를 벌써 4명째 낳습니다. 야곱이 사랑한 것은 라헬인데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고, 대신에 라반이 라헬 대신 먼저 야곱의 아내로 넣어줬던 레아가 4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 아이를 많이 낳는다, 다사는 여인에게서는 행복이고 남편에게는 최대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반면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 이것은 여인으로서는 대단한 수치고 심지어 하나님의 징계라고까지 말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라헬이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것을 다른 번역에서는 투기했다. 라헬이 투기했다. 이 투기라는 말은 뭐 땅 투기,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시기 질투하는 거지요. 투기라는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남이 잘 되는 것을 배합하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 그것이 투기죠. 얼굴에 핏발이 서릴 정도로 흥분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언니를 벌써 4명째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에 핏발이 서릴 정도로 투기해서 흥분해서 남편 야곱을 졸라댑니다. 나에게 아이를 낳게 다오,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릴 것 같다. 하나님을 참 불쾌하게 하는, 그리고 이웃과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이 바로 투기입니다. 자기에게는 없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배합하고 그것을 갖고 싶어서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이 라헬의 모습은 굉장히 불신앙적인 모습이죠. 우리가 사무엘서에 가서 보면은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할 때 남편을 졸라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이가 없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은 하나님이 아니라 남편을 졸라댄단 말이죠.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참 소위 무자식 콤플렉스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안 그럼 죽겠다. 눈물로 기도했던 한나와는 달리 이 라헬은 남편을 막 졸라댑니다. 야곱이 화를 내죠. 임신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이를 주지 않은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랴? 아주 정당한 합당한 그런 책망이죠. 어째서 하나님께 아들을 구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보다 뛰어나냐? 고대 번역본을 보면 그렇게 번역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뛰어나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내가 어찌 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안 주는 걸 내가 어떻게 주느냐? 왜 나한테 와서 졸라대느냐?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라는 책망입니다.
라헬이 그래서 여종 빌하를 통해서 아들을 달라고 하죠. 그래서 여종 빌하를 라헬의 여종 빌하를 남편 야곱에게 들여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임신하여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단이라. 단이라는 이름,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셨다라는 뜻을 가진 단이라고 짓습니다. 비록 자기 몸을 통해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자기 하인을 위해 하녀가 아이를 낳으면 여주인을 위해서 자식을 낳으면은 그 자녀는 여주인의 호적에 올라가면서 양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셨다. 이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주셨으니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는 뜻으로 단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다시 임신하여 아이를 낳았더니 납달리라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납달리라는 말은 경쟁하다 그런 뜻인데 경쟁하여 이겼다. 내가 언니와 경쟁하여 이겼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아와 라헬은 아이 낳기 경쟁을 합니다. 먼저 언니 레아가 자기 몸으로 4명의 자녀를 낳으니까 라헬이 여종을 통해 빌하를 통해서라도 2명의 자녀를 낳는 거예요. 4대2니까 이긴 건 아닌데 아마 이제 라헬의 마음 속에는 내가 이겼다 이런 마음이 든 것 같아요. 납달리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자 레아도 시녀였던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갓이라는 이름인데 군대라는 뜻입니다. 또는 복됨이라는 뜻인데 자기가 낳은 자녀가 벌써 이제 5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아마 군대라는 뜻을 가진 갓이라고 짓고 그 다음에 아셀을 또 낳았습니다. 이 아들로 인해서 행복해질 것을 기대해서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아셀이라고 짓습니다. 그럼 벌써 이제 6대2가 되죠. 8명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경쟁하고 다퉈가면서 아이들을 낳게 되는데 그렇게 참 보기에는 좋지 않은 그런 경쟁과 다툼으로 아이를 낳지만 그것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대목이죠. 그때 뭐 조그만한 또 사건 하나가 발생을 하죠. 14절에 보면은 큰아들 맨 첫 번째 아들 루벤이 아마 대여섯 살쯤 된 것 같아요. 들판에 나갔다가 합 한 채를 하나 가지고 와서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그걸 청구했다. 이 합 한 채라는 것이 뭐냐면은 아마 이게 꽃인지 열매인지 분명하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또 그 특유의 그 냄새를 아주 향긋한 냄새를 풍기는 어떤 이들은 뭐 자스민 향이 난다고도 말을 하는데 사랑의 과실이라고도 불리우는 여인을 그 흥분시키는 최음제라고 해요. 그걸 어린 아이가 루벤이 이제 뭔지도 모르고 가져온 거죠. 그걸 가지고 라헬이 청구했다. 그랬더니 레아가 그걸 거부합니다. 그자 라헬이 합 한 채 대신에 남편과 동침하라 하면서 그것도 역시 이게 뭐 합 한 채가 정확하게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이야기를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은 아무튼 서로 남편 야곱을 놓고 뭐 자기들이 동침하기도 하고 시녀들을 동침시키기도 하고 하면서 경쟁적으로 지금 아이를 낳고 있다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레아의 요청에 따라 야곱이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사갈, 또 레아가 다시 아들을 낳아서 스불론이라고 부르고 이름을 지었고 그 후에 딸 디나를 낳았다. 물론 이 아들들의 이름만 기록이 되어서 그렇지 디나 외에도 야곱과 그 부인들 사이에서 딸들이 꽤 많이 태어났을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디나는 나중에 이제 그 굉장한 또 사건 하나를 만나게 되니까 디나가 태어났다는 것을 이제 기록했을 뿐이고 그 외에도 뭐 여러 딸들은 이제 있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셔서 드디어 태를 여셨는데 라헬이 낳은 아들이 바로 이제 요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경쟁적으로 다투어 가면서
아이들을 낳아서 11명째까지 낳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 축복, 그것이 야곱의 때에 실현이 된 것입니다. 내 후손을 많게 하리라 했던 거하고, 그 다음에 재산을 많게 하리라 했는데, 재산 많게 한 것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1절부터 해서 24절까지는 이제 시녀들과 또 레아와 라헬 두 언니 동생을 통해서 야곱의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게 되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일부 일처와는 거리가 멀죠. 4명의 아내를 두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썩 부합되지 않은 그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만은 아무튼 그 인간의 그 탐욕과 또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인데 25절에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 외삼촌, 제가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7년 이제 레아를 위해 7년, 라헬을 위해 7년, 14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뭐 거의 봉사만 한 거죠. 먹여주고 재워주고만 하고 월급 한 푼 못 받고 봉사만 했는데 늘어난 건 아내들과 자식들입니다. 처자식은 늘어났어요. 그러나 무일푼입니다. 재산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막상 분가를 하고 싶어도 어디 가서 뭐 방 한 칸 얻을 수도 없고 이 많은 식소를 이끌고 가자니 참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죠. 외삼촌, 제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어머니께서 돌아오라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이렇게 식솔들이 많아졌으니 외삼촌 집에서 같이 살 수는 없고 이제는 분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자식을 데리고 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자 라반이 얘기하길래 27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라. 가지 말고 있어라. 네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다. 여러분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나를 향해서 아이고 김 사장이 나랑 같이 일해서 내가 부자가 되었어. 집사님이 나랑 같이 있어서 내가 너무 행복해. 너무 즐거워. 내가 큰 복을 받았어. 그러니까 라반도 느끼는 거예요. 야곱이 라반과 함께 거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야곱 덕분에 라반을 크게 부자되게 해줬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이 귀한 깨달음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야곱 때문에 부자가 됐으면 좀 정당한 대가를 주고 좀 나눠줘야지. 라반이 너무 욕심이 많아요. 우리가 이 야곱과 라반의 관계를 보면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야곱이 얼마나 야비한 사람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자기 형에서 뒷다리 붙잡고 자기가 형 되겠다고 먼저 나오겠다고 하다가 둘째로 태어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고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내고 아주 평생을 사기꾼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살다 야곱 같은 사람 안 만나면 참 좋겠다고 싶을 만큼 그렇게 야비하고 사기치기 좋아하는 야곱인데 라반에게는 못 당하는 거예요. 외삼촌은 한 수 위입니다. 뒤에 나오겠지만은 야곱이 이 외삼촌에게는 못 당해요. 야곱도 만만치 않게 참 잔머리 굴리는 사람인데 라반은 더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쭉 보면 이제 너는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네 덕분에 내가 부자가 됐는데 어딜 가냐. 참 라반이 가족이잖아요. 외삼촌이면 가족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용만 해먹으려고 그러고 말이죠. 자기 조카를 뭐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려고 그러고 뭔가를 베풀려고 그러고 나눠주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뭐 족하면서 사위잖아요. 자기 딸들의 남편이니까. 그런데도 참 너무 냉정하다. 너무 좀 욕심이 많다. 라반이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품삯을 계산하라 하죠. 28절에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그동안 14년 동안 일한 것도 좀 톡톡히 값을 쳐주지. 물론 처음에 일을 할 때는 돈을 바라고 일한 게 아니라 레아를, 딸을 주는 대신에 내가 지참금이 없으니까, 결혼 지참금 없으니까 돈 대신에 제가 노동력을 7년 제공하겠습니다 해서 레아를 얻고, 또 라헬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무료 봉사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냥 평범하게 일만 한 게 아니라 야곱 때문에 라반이 부자가 되었다면 참 자기 조카이자 사위에게도 뭔가를 좀 나눠주고 베풀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야곱은 굉장히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그걸 또 라반이 악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이야기를 놓고 볼 때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삼촌 집에 보내서 20년 동안이나 이런 고생을 시켰을까? 그가 굉장히 야비하고 또 남을 속이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이 라반과의 관계에서 보면 굉장히 성실하고 선한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변한 거죠. 변화가 된 거죠. 좋은 쪽으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이고, 또 이제 장차 그 아들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야 되고 또 광야 생활을 해야 되고 얼마나 험한 길을 또 가야 됩니까? 그런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라반 같은 사람 밑에서 혹독한 훈련을, 고생이라기보다는 어쩌면 훈련을 받는 그런 과정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야곱이 다듬어져가는,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라반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망치와 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각가가 어떤 바위를 갖다가 망치와 정으로 쪼아서 아름다운 조각품을 만들듯이 야곱이라고 하는 그냥 생 바위 덩어리를 갖다가 라반이라고 하는 망치와 정으로 그를 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내가 어떻게 섬겼는지 외삼촌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앞으로 이제 네가 이제 내게 더 남아서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은, 그동안 14년은 너의 아내들을 위해 일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품삯을 정해서 네가 연봉 얼마로 할 건지 정하자 했더니 내가 어떻게 섬겼는지 외삼촌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연봉 얼마짜리 정도인지는 외삼촌이 14년 동안 겪어봤으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30절에 보면 외삼촌의 소유가 제가 올 때는 적었는데 이제는 번성하여 때를 이뤘습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외삼촌은 저 덕분에 제가 있어서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는데 저는 언제 집을 짓습니까? 식솔이 이렇게 많은데 외삼촌 좀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서로 지금 이제 계약을 위해서 연봉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쯤 뭐 품삯을 주면 좋을까 했더니 외삼촌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삼촌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서로 이제 밀당을 하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이 야곱이 정말 겸손한 사람으로 또 신실한 사람으로 그렇게 다듬어져 가고 있구나. 집 안에서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부엌 드나들면서 요리나 하던 야곱이 드디어 야인이 되어 가는 거지요. 자기 연봉을 놓고 협상을 할 줄도 알고 밀당도 할 줄 알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성실하고 신실하고 또 착하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31절에 무엇을 줄까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외삼촌의 양떼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또 염소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은 내 품삯이 되고 나머지는 외삼촌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이거는 굉장히 흔치 않은 거거든요. 양들은 항상 하얗잖아요. 염소는 또 염소 고유의 색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 중에 아롱진 것이나 점 있는 것이나 검은 것은 흔치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얘 말대로 하면은 내가 이익인데 얘는 아무것도 갖고 싶지 않나 보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양이나 염소 중에 얘가 말하는 아롱지고 뭐 점박이 있는 거는 몇 개 안 되는데 현재는 몇 마리 안 되니까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야곱이 말하는 조건을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오케이, 동의를 하죠. 네가 원하는 대로 하자.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은 라반이 야곱보다 한 수 위인 것 같은데 14년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야곱도 라반 삼촌의 그 잔꾀를 이제 간파하고 그걸 뛰어넘는, 내가 뭐 이 양 중에 뭐 반반 나눕시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외삼촌이 거부할 줄 알고 이제 14년 동안 어떻게 하면은 이 양이나 염소를 아롱지고 점박이 있는 걸로 태어나게 하는지 경험을 통해 이제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은 앞으로 그런 양들을, 그런 염소를 많이 태어나게 할 계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삼촌이 거부할 수 없도록, 자기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지금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축의 색깔도 주관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야곱은 믿었다.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어떻게 야곱이 이런 제안을 했을까 할 때 야곱은 하나님이 가축의 그 무늬까지도, 가축의 그 피부, 털의 색상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믿음에 의해서 그렇게 제안한 게 아닐까라고 말할 정도니까,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은 야, 얘 바보 아니야? 아론지고 점박이 있는 거 몇 마리 되지도 않는데 그것만 달라고? 야, 이게 참 어리석은 놈이네. 그래, 네 말대로 하자라고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야곱의 것이 될 만한 양과 염소를 아들들의 손에 맡겼다. 35절에 야, 라반도 참 끝까지 야비합니다. 그러니까 아롱지고 점박 있는 거 검은 것을 라반의 아들들에게 맡겨놓고 35절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그러니까 요것들은 전부 다 야곱이 가져가야 될 것이거든요. 근데 이 라반이 그놈들을 싹 자기 아들들에게 빼돌린 거예요. 뒤로 빼돌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양 중에 뭐 흰 양, 또 염소 중에서는 여기 해당하지 않는 자기 거에만 해당되는 그런 염소, 요것만 이제 가지고 야곱에게 맡긴 거죠. 그리고 이제 야곱은 3일길을 떨어진 곳에서 라반의 나머지 양떼를 돌봤다. 3일길이니까 두 양떼가 결코 만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얼룩무늬 있는 거, 아롱진 거, 점박이 있는 것과 흰 양이 만나서 교배를 하면은 이 아롱진 거, 점박이 있는 거, 이 야곱의 양이 또 태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서로 두 양떼가 만나지 못하도록 3일길을 떼어놓은 거죠. 이 3일길, 3일 동안 걸어가야만 만날 수 있는 굉장히 먼 거리로 떼어놓은 겁니다. 어쩌면 이 3일길이라고 하는 거리는 야곱과 라반에게 있는 불신과 의혹의 거리가 그만큼 멀다는 거죠. 서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양떼를 서로 떼어놓고 야곱은 나머지 양떼, 자기가 가질 수 없는 양들만 지금 가지고 이제 돌보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서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서 양떼를 향하했다. 이게
당시에 가나안에 있던 목자들이 쓰던 방식이라 그래, 이게. 그때 벤 새끼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껍질 벗겨서 개천에 세워놨는데 양떼들이 물 먹다가 그걸 보고 교배를 하게 되면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생물학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 한번 이렇게 해볼까? 그리고 무슨 뭐 목장에서 양이나 염소를 교배할 때 막 이렇게 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순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된 거지. 하나님 언약에 근거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부요하게 하고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지, 야곱이 행했던 그 나무 껍질 벗겨 세워놓고 거기서 태어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태어난 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튼튼한 양, 건강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그런 방식으로 새끼를 이제 베게 하고, 또 이제 비실비실한 약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그러니까 야곱이 가지기로 했던 얼룩얼룩하고 점 있는 그런 양이나 염소는 건강하고 튼튼한 그런 새끼들이 태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라반의 것에 해당하는 그런 양이나 염소는 굉장히 약한 것들만 태어나게 되고, 그 결국에는 야곱의 가축이 아주 번창하게 되었다. 짧은 시간에 아주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보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짧은 기간에 엄청나게 많은 가축이 이제 늘어났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지혜롭게 대처를 한 것입니다. 소유를 늘리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셨다. 3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내가 무슨 뭐 뛰어난 기술이나 지혜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굉장히 믿음이 성숙했죠.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결실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가 20년 동안 열심히 라반의 집에서 봉사하고 일한 덕분에 자녀들도 많아지고 가축도 재산도 많아져서 이제 돌아오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얻은 월급이고 수입이지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일해서 얻은 거니까 내가 잘났어, 내가 잘해서 얻은 거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은 잔머리의 대가였습니다. 속임수로 뭔가를 붙잡아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그는 그야말로 빈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데 라반의 역할이 톡톡히 제 몫을 감당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같이 지내기만 해도 그 사람 때문에 라반도 부자가 된 것입니다. 내 덕분에, 나 때문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곱 가정의 분위기는 굉장히 그 투기와 또 경쟁과 시기심과 그리고 다툼과 뭐 그런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서로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시고
또 등을 토닥여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이런 살벌한 분위기, 전혀 믿음의 가정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마치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가정의 분위기가 고스란히 자식들에게 전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분위기 좋은, 사랑이 넘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축복의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좋지 않은 결과를 또 발생시킵니다. 첫 번째 아들 루벤이 작은 어머니 빌하를 간통하는 일이 있었고, 또 그 뒤에도 여러 가지 많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요.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기도 하고, 또 디나가 또 강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또 일들,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부일처의 그 원칙을 무너뜨린 결과가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나 실패뿐만 아니라 이런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 죄잖아요.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악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내 죄와 상관없이 원하시는 대로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건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와 실패와 실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그 당사자들에게는 그에 따른, 그 죄에 따른 징계와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죠. 라헬이 죽고 요셉이 팔려가고 딸이 강간을 당하고 큰아들이 자기 서모를 또 간통하고, 이것이 고스란히 그 야곱과 야곱 집안에 있었던 이런 분위기, 또 이런 인간의 죄와 또 실수와 허물로 인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인간의 실수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만 우리는 그런 죄와 실수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47장 9절에 보면은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험악한 세월이라고 정의합니다. 험악한 세월. 야곱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험악한 인생이었다. 왜 험악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물론 자식이 많으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뭐 바람 잘 일 없다고, 자녀가 많으니까 당연히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겠지만 태어나면서부터 형을 앞서려고 하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의 결과가 고스란히 자기 인생에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야곱이 그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많은 자녀들과 또 많은 재물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야곱 자신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주어지는 열매가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하고 내 손으로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경쟁심과 시기, 질투, 그리고 속고 속이는 그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야곱처럼, 라반처럼 부에 집착하지 말고, 재물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만 잡수시면 얼마든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셔서 마치 야곱이 여러 가지 실수와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항상 그 분위기가 믿음의 가정으로서의 분위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런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믿음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과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몸이 아픈 이들, 병상에 있는 이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의 손길로, 부활의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부모들이나 믿음을 주시고 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여 싸우니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피난처요 안식처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며 주님이 맡겨주신 또 구제하는 사역이나 선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당회 장로님들과 우리 재직회 모든 집사님들,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항상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일터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복 내려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과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해지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 그리고 여러분의 구역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성교 헌신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교 회장님과 여성교 회원들을 위해서 악한 세력이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 우리 전병주 집사님 가정, 또 전세현 장로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과 또 여러분의 사명과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